안녕하세요. 마마송송입니다. 지난 시간에 보이지 않는 차이라는 책에 대해서 함께 시간을 나눈 적이 있었는데요. 책 내용이 좋아서 이번에는 지난번에 미처 소개해드리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같이 하고자 합니다. 행운을 부르고 행운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도 스스로 가져야 할 마음 자세와 태도 등에 대해서 공유하였었는데요. 오늘은 우리에게 다가온 행운을 그러면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 하는 점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작가도 말했듯이 직장 생활을 하면서 멋진 명함을 여러 만날 수 있습니다. 점점 상위 직급이 올라가면서 명함에 찍히는 직함도 달라지겠지요? 한 직장이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업무를 수행하다 보면 자신도 모르는 경험을 쌓게 됩니다. 경험은 전달받기 어려운 콘텐츠다. 가슴에 와 닿는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경험은 돈 주고 살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안에는 수많은 성공과 실패의 스토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세월이 지나가면서 직장에 다니던 사람은 퇴직을 맞이하게 됩니다. 퇴직하는 순간부터 멋지던 명함은 즉시 소용가치가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러한 상황에서도 자신에게 언제나 긍정적인 확신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완전히 늦어버린 때는 없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도전에서는 그동안의 경험이 빛을 발하고 준비된 행운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마음을 비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조급함이나 과한 욕심이 자리 잡게 되면 다가왔던 행운이 사라질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그러므로 마음을 비우고 여유로운 마음이 되도록 하면 행운이 슬며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초심으로 시작한 일은 단단해져서 시련도 거뜬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행운에는 공짜가 없다고 하네요. 행운은 그냥 아무 대가 없이 만나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행운은 요금을 지불해야만 비로소 잡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활을 이어가면서 지혜로움이 필요한 것이 사실이며 또한 행운을 받아들이는 영역도 바로 이 지혜의 영역이라고 하네요. 행운을 만나게 되었다고 그 행운이 평생을 같이 해주지는 않습니다. 살다 보면 어려움에 부딪히게 되기도 합니다. 큰 좌절에 빠지기도 하고 일어설 수 없을 정도의 타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순간에 지혜로움이 작동하게 해야 합니다. 차분하게 현실을 직시하고 실패 속에서도 성공의 불씨를 꺼뜨리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어려움이 발생했다고 그냥 감에 맡겨서는 안 된다라고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현실을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한 과정 중에 해결책이 보이기도 하고 보다 차분하게 문제를 바라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화가 나는 일이 있어도 버럭 화를 낸다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분노는 입을 열고 눈을 멀게 한다. 분노는 다스려야 합니다. 호흡을 하거나 잠깐의 멈춤의 순간을 갖거나 마음을 다스리고 생각할 시간을 갖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분노를 다스려 불운에서 벗어나라라고 합니다. 운은 흐름이다. 운이 따라주지 않을 때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성과가 드러나지 않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운이 빠지고 의욕을 상실하기도 합니다. 사람들의 평운의 시기에는 노력한 만큼 성취의 결과가 나타난다고 하네요. 그리고 기운일 때, 그때는 노력 이상의 결과를 갖게 된다고 합니다. 아직 이런 행운의 기회가 없었다면 역전의 가능성이 있으니 행운을 만날 수 있을 것 같네요. 행운은 뻔뻔스러운 기다림의 산물이다 라고도 합니다. 기다림이 행운을 잡을 수 있습니다. 성공을 이어가는 사람들은 행운을 관리할 줄 아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그들은 성공이 행운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잊지 않는다고 하네요. 성공에 대해서 자만심을 갖지 않고 겸손한 자세를 갖는다는 의미입니다. 실수도 일어난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러한 어려움 속에서는 겸손하게 자신을 돌아보고 지혜롭게 관리한다는 의미입니다. 사람들에게도 행운과 관계를 지어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행운과 가까이 지내는 사람들은 편안하고 허술하기도 하며 무슨 이야기든 잘 들어줄 수 있는 편안한 분위기를 뿜어낸다고 합니다. 기품은 인격의 발현이다 라고 합니다. 기품이 있는 사람들이 행운을 잘 관리하는 타입이라고 말할 수 있겠고 행운은 가끔 만나는 사람을 통해서 오기도 한다고 합니다. 어설픔의 미덕으로 행운을 부른다.
행운의 반대인 불운은 탐욕과 그로 인한 어리석은 행동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부정적인 에너지를 먹고 성장하는 것이라고 생각되어지네요. 다른 사람의 성공을 기뻐해주고 긍정적인 생각을 갖는 마음가짐이 중요하고 베풀고 배려하는 정서가 행운을 불러오는 것은 아닐까요? 행운은 매일매일 그릇을 새롭게 키우는 사람에게 온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행운은 그릇을 매일 키우는 사람에게 머물게 됩니다. 변화와 혁신을 통해서 새롭게 변화하면서 행운을 관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행운은 감이 좋은 사람들에게 포착된다고도 합니다. 감이 좋은 사람들은 마음속에 고성능 레이더를 가지고 있어서 보통 사람들은 발견 못하는 행운을 발견할 수 있고 성공의 길에 들어선다고도 합니다. 감이 좋은 사람은 상대와 말을 할 때 상대를 면밀히 관찰하며 상대방의 취미라든가 성격 등을 알아보고 그러한 요소를 이용해서 상대방을 감동시키기도 한다고 합니다. 즉,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이면 행운이 다가오는 것을 알아챌 수도 있다는 의미로 보여집니다. 행운을 잘 관리하는 사람은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도 합니다. 자신을 소중한 존재로 받아들이고 인정한다는 것이겠죠. 자신을 당당하게 여기며 살아갈 때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고 행운도 함께 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내면에서 찾아내는 거대한 행운, 그것은 바로 나다움입니다. 내면이 보내는 신호를 내면의 울림이라고도 합니다. 내면의 울림을 통한 다스림으로 나다움의 상태가 될 때 행운의 여신이 가장 좋아할 만한 미소가 있는 얼굴이 된다고 하니 우리는 항상 우리를 스스로 살펴보고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되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행복한 삶을 만들기 위해서는 남의 삶을 살지 말고 나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합니다. 다른 사람의 뒤만 쫓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나다운 삶이 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준 대로 돌려받는 게 인생이다. 작가는 이 부분에서 성경 말씀을 인용했는데요. 성경에 보면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나만 생각하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도 마음을 다하여라 라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행운이 존재합니다. 흔히 사람들은 말하기를 살아가면서 복을 쌓아라, 또 남을 도와라, 또 덕을 쌓아라 등과 같은 말을 합니다. 성공은 남 좋은 일을 하면서 덕을 쌓는 것에서 비롯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즉, 감사하는 생활은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원천이고 무슨 일에서든지 긍정적인 마음이 되도록 노력하는 힘이 된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불운마저 행운이라 여긴다. 마음먹기가 중요하다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어떨까요? 행운은 남을 위해 일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라고 합니다. 남을 위해 일하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나를 위한 일입니다. 그 행운은 결국 자신이 누린 것을 남들에게 나눠주는 것으로 완성된다고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행운이 가득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마송송이었습니다.